커서 좋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작년에 가장 히트했던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싸이라는 가수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곡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8억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기준으로 전 세계의 3명 중에 1명꼴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들을 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기죠. 그래서 제가 사실 별로 그 노래를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이길래 그렇게 대단한 노래일까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포항중학교 청년들 같은 여자들이지요. 근데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이런 청년들은 저희 교회에 없단 말이에요. 형제들 보세요.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이런 청년들이 저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목사님이에요. 저희 활동은 밤 10시 이후부터 시작되거든요. 또 2절 가사를 보다 보니까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남자는 나는 사나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사나이, 때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사나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 그런 사나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서 야, 이게 강남 스타일의 노래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고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전 세계의 3명 중에 1명꼴로 봤던 이 노래가 가사를 가만히 보다 보면 너무나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얼마 전에 갔을 때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현지 분이, 물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못 믿으시는군요. 역시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때문에 한국 차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때문에 한국을 가보고 싶은,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다 보면 너무나 세속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방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들 되는 형상을 우리가 찾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성화하여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 청년들도 보다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세상과 여러분, 세상의 풍조 속에 요동치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좀 전에 들었던 이 강남 스타일과 같은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모습 속에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삶의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라. 시작. 러시아의 속담을 보다 보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1번 기도하라, 그리고 배를 타기 전에는 2번 기도하라,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2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4명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시고 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였던 사람도 열병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루 종일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지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모습도 있었지만 육으로는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대목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기도보다 앞설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그리고 인터넷 안에 나오 있는 사이버 세계와의 접속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내가 몸을 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과 글을 나누고 또 주고받는 그런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와 여러분 접속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양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양들은 절대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선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그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기까지 얼마나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가르쳐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고도의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 모아놓고 우리에 모아두면은 다른 그 목자들이 치고 있었던 양떼들과 함께 한 울타리에다가 양들을 가둬놔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이 양들을 분류하냐면 주인 되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르게 되면 그 목소리를 듣고 양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주인이 부르는데 쫓아가는 양은 미친 양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양들은 바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울타리 문을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다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어린 나머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부르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 부르지 않았다. 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주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또 가는 거예요. 엘리가 안 불렀다는 거예요. 나중에 재차에서 반복해서 그 일이 벌어지자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더러 이번에는 그 음성이 들려거들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마저도 사무엘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희귀한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이었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불렀을 때에 이 아담은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위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 틈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유전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까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닫아진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 그것을 아래는 간청 기도가 전부인지 알지만 실질적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라는 것은 내가 말하기 이전에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가 경청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왜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이적들과 능력들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리고 제자들 12명을 선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 늘 언제 동일하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인간 예수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이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팬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이곳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늘 언제나 아들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며 듣는 바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봉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봉사 사역하면서 왜 이렇게 굴곡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될까? 그것은 듣지 못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행동이 먼저이기 전에 여러분 기도가 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박찬호 선수가 처음에 95년도에 스카웃이 돼서 미국을 갔어요. 한양대를 졸업하고 하자마자 그 빠른 공을 가지고 주무기를 가지고 미국의 스카우트가 되어서 갔을 때에 제일 먼저 다저스에 있었던 코치 한 사람이 이 박찬호 선수를 불러가지고 하는 첫 번째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배트를 들어주더니 공을 치게 하고 나서 일루로 뛰라는 거예요. 자기는 투수로 여기 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이름이 있는 선수인데 기껏 다저스 코치가 나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배트를 들고 공을 치게 한 다음에 일루로 뛰라는 거예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더라는 거죠. 혹시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코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운동과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가 죽어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는 여러분 어려 보일지 모르지만 왜 모든 것에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라 가르치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십니까? 하루 24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도의 문이 막혀져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을 때예요. 사춘기가 되어지면 자기 멋대로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겨진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귀를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기를, 이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두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1776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에 국어를 정할 때에 독일어와 영어를 가지고 어떤 언어를 가지고 국어를 정해야 될지 투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영어로 투표되어져 있는 과정에 여러분 그 표차가 몇 표냐면 한 표 차이로 영어로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이 한 표가 잘못됐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를 썼을 줄 모르겠어요. 오늘날까지. 한 표 차로. 1878년에 로더퍼드 헤이스라는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어지게 됩니다. 1923년도에 나치당의 총수로 히틀러가 당선이 됐을 때도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다 그래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10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만문이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1등을 선호하고 큰 것만 좋아하고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니가 한 35년가량 슈퍼를 운영하셨어요. 옛날 말로 하면 구멍가게죠, 구멍가게. 근데 구멍가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갖고 나서 돈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외상도 달아놓기도 하고 이 외상값이 뭐 그냥 바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심지어 6개월, 어떤 때는 몇 년 가기도 하면서 근데 그렇게 외상값을 달라고 독촉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두터운 정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퍼주기도 하고 하나 얹어주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문화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여러분 롯데마트 데 가서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보십시오. 그런 얹어주는 문화나 외상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큰 것을 좋아하지만 그 큰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잃어버리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문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형 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더라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다 보니까 한 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한 명의 소중함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99마리의 양이 있을 때 그 양 99마리를 그냥 산에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시대간이 흘러가면서 거의 외동딸, 외동아들로 자라면서 그리고 집안에서 너무나 그냥 애지중지 키워지다 보니까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현장 가운데 보다 보면 협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요. 더불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늘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유익이 돼야 되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버린 시대가 오래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옆에 보이지 않는 한 청년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해 보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대표 리더들이, 국원들이, 우리 앞에 있는 포청 리더십들이 보이지 않는 한 청년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소중함을 여러분 가슴속에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스타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목회자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GBS 소그룹 성경 공부 들어가서 나눠야 되느냐?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자기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가서 도와주고 싶고 그들을 섬기고 싶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이라면 그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나 리더들이나 여러분, 언제 정말 그 영성이 식어지냐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식어질 때에.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리더와 목회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청년이 주일에 안 보여요.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2주가 됐어요. 2주 되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연락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묻다 보면은 내가 2주 동안,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가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해요. 그 청년은 속으로 리더도 있고 대표 리더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나의 신앙의 유익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이기적인 신앙,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초반에 보스턴에 한 정신지체아들을 모아두는 의료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애니라는 꼬마 소녀가 그곳에서 갇히게 됩니다.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니라는 꼬마 아이를 독방에다 가둬놓게 돼요. 그런데 이 독방에 갇혀있는 애니라는 그 소녀를 보고 있었던 어느 그 병원시설에 도우미하고 있는 분이 그 애니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혼자 지하실에 있는 독방에 가둬져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 독방에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계속해서 옆에서 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 막 음식을 내던지고 하는 것에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먹겠지 하고 자기가 아끼는 초콜릿을 그 문 앞에다가 계속 놔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가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안에 반응이 없고 그 초콜릿을 놔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는데 어느 날 다음날 아침이 되어졌는데 그 전날에 초콜릿 여러 개 놔둔 것 중에 초콜릿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있더니 동일하게 초콜릿 하나가 더 없어져 버립니다. 이 도왔던 사람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앤이라는 꼬마 아이가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구나. 6개월을 그 아이를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문틈 하나를 가지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앤이라는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주고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주는 이 따뜻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앤이의 마음이 서서히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망가져버렸던 정신세계마저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 병원 시설에서 나가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정상이 됐다고. 그런데 이 앤이라는 아이는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줬던 이 병원 시설 관계자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나는 이 병원 시설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병원에 계속해서 남아서 다른 그런 정신지체아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50년이 지나게 됐어요. 영국에 있었던 한 여왕이 미국인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한 사람을 택해서 훈장을 하게 되는데 그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에요. 헬렌 켈러가 이 훈장을 받으면서 당신이 오늘 훈장을 받는 이 소감 말씀하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는 애니 설리반이라는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헬렌 켈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켰던 그 인물이 애니 설리반이었는데 바로 50여 년 전에 이 애니 설리반이 바로 그 정신병동에 혼자 독방에 갇혀서 있었던 꼬마 아이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애니가 변화가 되어지고 50여 년이 지났을 때에 헬런 켈러 앞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관심과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제일 첫 소절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주기도문. 자, 시작. 다시 제대로. 시작. 심각하네요. 우리 이 주기도문 못 외우는 이 청년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은 너희가 살면서 너희 고집대로 너희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가르쳐진 기도의 첫 소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간다고 하면서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경험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 그러면 자기를 뭐 하라 그래요?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부인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 여러분, 하와가 따먹게 했죠, 아담을. 근데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꼬드기게 되는 거예요? 뱀이, 그죠? 사단이. 그 하와를 간교하게 꼬드김으로 말미암아 혼자 따먹어도 될 거를 자기 남편이었던 아담하고 같이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범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뱀이 이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했을까? 열매를 먹게 했을까? 그 일이 뭐길래?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다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되 단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악과의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허용하지만 너는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를 만들었던 창조주 하나님이 너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거 상징적으로 선악과를 건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데 왜 뱀이 그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얼마든지 네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뱀이 옆에서 하와를 통해서 깨인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런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가 이 정도 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멀지만은 이런 거에도 하나님 한번 눈 감아 주실 거야. 단 한순간, 단 한 번이야. 괜찮아. 우리에게 여러분 속삭이고 있는 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뒷전에 물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루 종일 병자를 고쳤어요. 그 병자를 고쳐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 소문이 원근각지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예수님 이때에 그 예수님의 인기를 올려버리자고. 목사님이 녹음실에 있으면서 가수들을 가끔 만나면서 하는 얘기 중에 그들의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수들이 대중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되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대마초를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그쪽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기가 떨어질까 봐.
오늘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인기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선택을 보다 보면 그 인기와 명예와 그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으셨던 그 예수님,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메시아 사역을 준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전 지역에서 이 세례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아무리 다가올 메시아 같은 메시아 사역을 준비했던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인기를 내가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욕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례요한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쇠야야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의 스타일이 뭡니까?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함의 목적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거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한 목적이에요?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카톡에 상담을 했어요. 어디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 갑자기 하게 되면서 이제 몰려오는 이 짐들이 자기에게 어깨를 짓누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답은 우리 또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인공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렵죠. 괴롭지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처럼 길거리 나가서, 지금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와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주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의 스타일, 세속적인 그런 풍조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강남 스타일과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우리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변하지 않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있다면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적한 곳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떠나셨던 것처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